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 법정에 대한 이제 기도를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우리 삶의 문제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기도도 아닌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어떤 문제가 10년, 20년 계속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기도한다 그러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뭐 3년 동안 기도하네,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송건이 걸리게 되면 법정에 가서 법정 소송을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법정에서도 하늘 법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절차를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해결할 때 여러분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절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로막는 합법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 각자는 다 합법적인 문제들이 소송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합법적으로 여러분 사탄과 교환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려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어둠에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문제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피해간 사람은 없어요. 저도 기도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첫 번째는 이 기도, 두 번째는 이 기도, 항상 기도 리스트에 의해서 저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모르는 것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도 저는 어떻게 됐냐면 문제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왠지 내가 오늘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것이니까 내 문제를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 문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내 문제를 막 말해가지고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램프를 비비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영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소송을 걸어놨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긍휼하고 아무리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소송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경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인 절차를 알아서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응답이 떨어져서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탄마귀 바사 왕국의 어떤 악한 영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말 때문이었다. 너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여러분 사탄도 듣고 천사들도 듣고 땅과 하늘이 다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너와 나와 같죠. 물론 우리도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충격을 주고 영의 세계에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초반에 이제 가계치유 기도문을 읽을 때 읽기 전에는 한 15년 전에 읽기 전에는 그때 우리 남편이 술을 좀 많이 먹고 뭐 1시 집에 막 2시 막 이렇게 올 때였어요. 오라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을 때인데 가계치유 기도문을 읽으니까 더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솔직히 가계치유 기도문을 읽는데 더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좀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선한데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니까 기도문을 막 제 앞에서 찍기도 하고 그 마귀가 엄청 그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했을 때 꿈에서 이제 뭐 불곰이 나와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요 어둠의 영역에서는 더 여러분 어렵게 더 문제를 만들고 힘들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안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법정에 가서 소송건에 걸려서 법정에 가보면 여러분 판사가 있고 여러분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사건을 가지고서 서로 여러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벌을 쳐야 됩니다. 검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재판관이 여러분 엄중한 그런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중보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하다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통해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2년이나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 기도를 하고 나서 쉽게 자녀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세들은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연합되기를 원하지만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것을 방해해서 가족이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법전 기도를 알면요, 국가 기도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적용이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정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법전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국가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얼마나 여러분 우상숭배가 많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우상숭배의 나라고, 여러분 유교의 나라고, 불교의 나라고, 무속의 나라고, 미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들을 우리 중보자들이 회개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그 6.25가 발생됐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교회들이 종교다운주의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2013년도 10월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왔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압 속에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중보자들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숨통을 틔워주신 거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온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주자가 되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막 문제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여러분 국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기도를 할 때도 회개 기도를 위주로 많이 해요. 아버지 일제시대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종교다운주의 죄를 들여와서도 회개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소송하고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소송하고 참소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산주의 영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 이제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인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하늘 보좌에서 맡긴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법적인 시스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법정으로 들어가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과 하늘에 동시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위치가 하늘 보좌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여러분 이 땅에 거주하지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지 못하게 밤낮 참소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참소합니다. 원수 마귀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약점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뭘 건들면 발끈할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하고 혈통을 다 연구해요. 이 혈통에는 어떤 죄를 졌어. 이 혈통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이 혈통에는 분노가 많아. 이 혈통에는 뭐 술 취함으로 그런 알코올에 그런 것에 약해. 이 혈통에는 중독의 역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어 자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 자녀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사탄 마귀들은요 혈통을 다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다 그러면 이 집안에는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고 조상들이 어떤 반역을 했고 조상들이 음란의 죄를 졌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향이 없는 사람은 사탄도 공격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송을 거는 거예요. 저 혈통에는 이 사람이 이런 우상숭배를 했고 이런 음란의 죄를 저질렀고 또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 걸 소송을 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기도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소송을 막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예요. 일단은 우리의 죄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지가 않아요. 그냥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중이 1시간 기도로 하면 회개 기도는 5분도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향해서만 계속 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죄고 우리 생각하는 게 죄고 우리의 감정이 죄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죄를 회개를 하고 우리의 깊은 회개를 우리가 함으로써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사탄이 욥의 마음의 동기를 소송한 거예요. 그래갖고 욥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자식의 이름대로 다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욥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이 언제까지 갈까 하는 깊은 마음속에 숨은 두려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대 때는 구약의 시대여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중보자로 계신데 구약 시대만 해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소송을 걸면은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지만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자가 무기들 아무 쓸모 없어지고 일어나 나를 송사하는 사탄 마귀신을 송사하는 혀는 예수님의 보혈에게 정죄당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증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정말 중요한 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알면 알수록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보혈에도 음성이 있어요. 보혈이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지만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늘 생각하고 보혈로 떴고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보할 때도 여러분 자녀나 뭐나 우리 주변에 중보할 때도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들이 회개가 온전치 않더라도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대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가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을 가지고 소송과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비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포로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열주의 죄를 회개하고 아비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조상에 대한 회개를 깊이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죄를 져서 끌려간 게 아닌 것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고 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럴 때 빌라도가 여러분 대야를 갔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말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말의 권세가 있고 믿음의 말에는 믿음의 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주의 죄 아비의 죄가 오늘날 나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큰 권세와 파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빌미를 조상들이 제공을 해서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들의 제 조상들의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보혈로 씻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지만 누군가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상의 죄 혈통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빌미를 잡고 그것을 소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씻어진 거 아닙니까?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으면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질병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고 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가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사탄의 소송과 참소를 우리가 파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사역을 하러 남아공에 갔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 여자 어떤 이제 사도 겸 어떤 선지자였나 봐요.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혈통에는 어떤 혈통에 굉장히 어려움의 묶임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제 혈통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당신의 혈통에 죄가 어떤 씻어지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외국에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제 선지자가 이분을 앉혀놓고 조상의 혈통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기도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상까지 갔냐면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그 조상의 죄까지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까지 가서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견자, 그 여자 은사 가진 분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혈통 중에 악령과 언약을 맺은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이름이 이제 뭐 지식의 말씀 은사로 퍼락셀이라고 그런 거예요. 퍼락셀. 그래서 컴퓨터를 꺼내서 퍼락셀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퍼락셀이라는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빨아먹는 그런 악령이었대요. 그래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그냥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탕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게 이 아내와 이 목사님,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10억이 넘게 되는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억이 넘는 재산을 빼앗겼고 굉장히 억울함이 많이 있었고 이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분이 설명해 주기를 조상 중에 악한 영과 언약을 맺은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충격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상이 악한 영과 합법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니까 사탄이 그 혈통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어떤 퍼락셀이라는 그런 악한 영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 언약이 다 무속이나 뭐 다 있잖아요. 주술, 사술 다 있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한 영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탄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혈통을 조사를 해가서 이제 물질을 이제 가져가고 어떤 다 탕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퍼락셀이나 악한 영과 악령과 언약을 맺은 그 조상의 죄, 열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세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런 죄를 내가 안 졌는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소송하고 참소하는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퍼락셀과 모든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얻은 영들 파쇄되고 떠나가자.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가난의 영 파쇄되고 부의 영이 올지어다.
하늘 법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법정에서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가운데 이유 없이 돈이 나가고 물질이 이렇게 정말 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다 나가고 빨아먹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혈통의 죄를 다루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자로서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문제를 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기도는 계속 같은 말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인내를 해야 됩니다. 계속 혈통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남편의 가문에 나의 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성씨가 있고 아빠 성씨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아빠 성씨에 대한 그런 가문에 대한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엄마 성씨에 대한 그런 어떤 혈통적인 문제가 내가 감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파쇄하고 회개하고 보혈이 증언해 주시고 내 삶의 그런 영향력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역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제 청년부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여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아들의 사역을 이제 돕는 것보다는 안타깝게도 며느리가 사역을 좀 돕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딸을 데려와서 아들에게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고 아들은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돼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아들이 우울증에서 나오던 2년을 기도했습니다.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별 기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에게 별로 기도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겉면도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위해 묻고 풀고 꾸짖고 쫓아내고 제가 아는 기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들은 점점 악화되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 아담을 법정에 데리고 가라. 그것이 당시에 자신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질 않네. 그래갖고 이 아들을 이제 법정으로 이전에는 법정으로 가는 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도하면서 혈통적인 죄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항상 아내하고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저도 저 마음 상하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좀 비난이 나와요. 저 자식 저거 왜 저래? 저거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 우리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말도 소송에 걸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한테 그 아들에 대해서 네가 비난의 말이라든가 그 아들이 저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라고 했었고 아들에 대한 자신의 그 혈통의 그런 죄들을 낱낱이 회개를 하고 저렇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남편으로서 실패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게 온전히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들의 회개를 이분이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우울증에 빠진 것들을 회개하고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을 회개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혈통적으로 우리 혈통에 혹시 이렇게 분열의 영이나 뭔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혈통적인 우상숭배의 영들 이런 물론 아까 프락셀 기도하면서 혈통의 죄들을 계속 이분 회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자기의 영적인 그런 영계에서 자기 스스로 변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짜증나고 답답했을 때 그 아들에게 비난의 말들을 회개하거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참수하고 있다. 자기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원수가 네가 짜증나면서 답답했다 했던 말들을 미혹해서 참수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 둘이 있을 때 말했던 것들을 영계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참소자는
아내에게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도 이용하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인 변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담의 앞길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 기도는 뭐냐면 내가 법정으로 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의 죄. 그 아들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나의 어떤 가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지 혈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엄마 아빠의 혈통의 죄, 또 남편의 남편의 그런 혈통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네 가지 어떤 감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절히 우상숭배라든가 악한 영과 언약을 맺은 거라든가 음란의 죄라든가 옛날에 조선시대 가면 다 처먹고 음란의 죄가 없는 올라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까지도 간절히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하늘법정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증언해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사탄마귀가 보고 있다가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저렇게 회개를 하네 어이없네.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아들에서 역사하는 모든 무기력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내 아들에서 역사하는 우울증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가치 있는 자다. 선언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은 아담아 너는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지어다. 너의 우울증을 꾸짖노라. 아담에게 선언한다.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계의 변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자기는 다 했고 일주일 반 뒤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한동안 못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가 다르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우울증에 빠졌던 아들이 이제 같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담아 잘 있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제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아들이 북서쪽에 있는데 부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하늘 법정에서 자기는 30분 동안 해결을 했는데 2년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쫓고 금식하고 별기도를 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의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영적인 법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뭔가 받아내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늘 법정에 대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내가 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감동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혈통의 죄들 회개 하늘 법정에 가서 여러분 죄들을 회개하고 사탄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이 증언해 주시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예언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도할 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파쇄되고 자유 대한민국 시장경제 이루어지고 자유우파 대통령이 될 걸 선포합니다. 기도가 이제 그렇게 다 회개했으면 내가 역으로 되고 싶은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은 여러분 예언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언 받은 대로 자꾸 선포하고 말하면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은 놀라운 것이고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기도에도 여러분 하늘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두선다 셀바라지도 그렇고 다 하늘 법정에 가서 봤대잖아.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도 트럼프가 되는 것을 봤다 그러고 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 풀어지는 거지 아무리 너하고 나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워도 여러분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하고 머리털 말로 싸운다고 해서 감정만 상하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혈통의 죄들을 굉장히 깊이 해야 돼요. 깊이, 굉장히 깊이. 그런 것들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면 소송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한테는 소송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다 알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변화되면 영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씨앗을 다 보고 여러분의 혈통과 가문을 다 조사해요. 조상들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회개가 안 됐구나.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국가를 참수하고 교회를 참수하고 지금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영역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소자의 의미는 카라고리아라는 헬라의 단어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회중 안에서 대항하다, 법정에서의 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참수하는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검찰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도 마귀가 검찰 노릇을 하면서 우리 가문과 우리 혈통과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고고 그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죄, 가문과 가계의 어떤 혈통적인 죄, 가문과 가계의 우리 조상들이 악한 영과 맺었던 언약, 우상숭배, 음란의 죄, 모든 부조리함, 모든 여러분 혈통의 분노 이런 것들 모든 것들도 다 소송을 이제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대가집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혈통의 죄, 조상의 죄가 이제 소송을 걸고 있으면 그 유업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족 구원도 방해하고 치유도 방해하고 형통도 방해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 환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중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임신한 채로 10년씩 20년씩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삶에서 혈통의 어떤 죄를 가지고 송사하고 참소할 만한 증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찾게 되면 그 증거 삼아서 여러분 하늘 법정에 가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소송을 걸어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송을 걸고 있다는 7가지 증거를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소송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첫 번째로 지금 내가 하늘 법정에서 사탄 마귀가 어떤 혈통의 죄를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데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늘 법정에서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이제 하늘 법정 강의를 이제 듣게 됐대요. 자기도 이제 좀 자기도 고찰을 받고 이제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브라질에 초청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제 하늘 법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 법정에 올라갔는데 어떤 이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가 경험한 것은 보좌 옆쪽에 늙은 남자가 책을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고대 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재판소 안에 어떤 어르신이 오래된 책을 가지고 서 있었는데 이 연로하신 분이 그 책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브라질의 친구 퍼난도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대 책을 보니까 각자 조상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퍼난도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조상의 죄를 다루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었단다. 바로 참수하는 자들이 이 포난도의 기도에 응답되지 못하도록 조상의 죄가 가지고 참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늘 법정에 가면 다 우리 생명책이 있대잖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이름이 진했는데 또 지워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혈통의 어떤 오래된 고대의 책에 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들의 죄가 적혀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다루고 저 죄를 다루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의정부에 살을 때 2017년도인가요? 그럴 때 이제 하늘 법정에 대해서 알고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제가 며칠 동안은요 우리 혈통에 대한 기도만 했어요. 혈통에 대한 이 시 가문의 그 조상의 죄, 아버지의 죄가 어떤 게 있겠구나 이런 거 알고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죄가 있었대, 노름을 했대, 그런 죄도 해결을 하고 뭐 낱낱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상들은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뭔가 반역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국어책이나 뭐 역사책 이런 거 국사 배우다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반역이 있었고 폐역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것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또 엄마 가문에 할머니가 뭐 이런 거 했대. 뭐 구슬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가 나에게 소송이 것이다. 예수는 권세를 박탈하고 무효합니다. 그런 죄를 하고 그런 회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 동생이 그러는 거야. 아우 나는 누나 이상하게 교회에서 승진이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10년 넘게 했는데 친구들 다 대교군양이 되고 했는데 나는 승진이 안 돼. 뭐 그런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혈통에 대한 회개만 했어요. 그때 한 3일이고 계속 이 씨의 조상의 혈통의 죄들을 해대다 보면 아버지 회개도 되는 거고 뭐 동생의 관련도 있는 거고 계속했어요. 그때 그 기간에 하늘법정 기도를 알고 내가 산에를 가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자 걸으면서 개척가를 걸어도 내 혈통의 죄를 계속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한 달 뒤에 누나 내가 미국에 인디아나 플레이스 담임 목사로 발령이 났어. 물론 뭐 엄청난 뭐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혈통의 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그때 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죄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그런 발령이 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뭔가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혈통의 죄악들을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내가 이 주간에는 내 혈통의 죄를 다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탄이 나에게 소송을 걸고 있다는 두 번째는 마음의 좌절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소송이 있다는 증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꿈과 소망이 생기다가도 금방 좌절이 돼버립니다. 정말 꿈이 있는데 또 돌아서면 좌절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힘이 생기다가도 나도 모르게 좌절이 되고 나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 참소자들이 나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죄를 가지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아까 말했듯이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아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언가예요. 예언가. 그가 꿈에 임신한 사람들을 봤는데 꿈에서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사역을 꿈을 꾸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부가 올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어떤 영적인 꿈을 다 가지고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때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못하고 그냥 임신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분이 몇 달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임신한 상태로만 있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야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도 이제 자녀가 6명이래요. 그래갖고 근데 자녀가 뭐 우리가 출산할 때 보면 2박 3일만 지나도 어쨌든 배를 갈라서 나든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꿈이 엄청나게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영적으로 임신을 했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제 혈통의 죄악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잉태만 하고 있다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소송이 있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끊임없이 변함없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자녀가 좀 잠잠해져갖고 내 말 잘 들어. 근데 얼마 또 지나면 또 그래. 또 어떤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어떤 가정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이 되면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계속 반복이 돼. 질병이든 뭐 돈 문제든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가 조금 좀 해결된 것 같다가도 또 지나면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하늘 법정에서 소송에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또 다른 트라우마를 계속 겪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송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뭐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공격들 뭐 하나 해결되면 그 문제가 안 생겨 또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하늘 법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혈통의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혈통의 문제들을 조사해야 되고, 다 여러분 우리 뭐 부모가 내가 3대가 믿고 4대가 믿고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래도 그 위에 올라가면 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추도예배 안 드린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사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 우상숭배가 연관이 안 된 집, 우상숭배는 또 음란하고 연관이 돼요. 음란한 집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다 잘 사는 집 다 첩 있고 부산 부인이 몇 명씩 있고 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온전한 집이 없어요. 혈통을 조사해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 마귀들이 소송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통을 검사해서 증거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어떤 주간에는 내가 혈통의 문제를 내가 다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혈통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떤 자녀면 자녀, 뭐 문제면 문제, 남편이면 남편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 하늘 법정에서 이제 고소하는 소송의 이제 증거는 여러분 혈통의 제약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고소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이 혈통을 공격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6명의 자녀들이 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도 6명의 자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뭐 이혼도 하고 자녀들이 사역의 길을 내려놓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뭐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혈통의 제약을 굉장히 다루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뭐 문제도 많고 뭐냐 이혼도 하고 뭐 타락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혈통의 제약을 다 다루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녀들이 질서정연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지금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업을 하고 있고,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자녀를 낳았고, 또 장녀딸은 사역의 행정을 도와주고, 큰 사위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아들 아담은 개인 목회를 개척을 해서 잘하고 있고, 또 딸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아들은 예배 인도자고, 막내 아들은 부교육자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 하늘법정 기도를 하기 전에는 상상도 안 될 일이었대요. 3년 전만 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문제가 아주 끊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혈통을 가지고 예수 보혈이 증언해 달라고. 보혈이 증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갔을 때 보혈이 우리를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보혈에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데 성장이 안 되고, 어쩌면 설교도 다듬어야 되고, 뭐 다른 거 뭐 잘해야 될 것도 있죠. 뭐 전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 법정에서 소송에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전 세계에 가서 뭐 WLI 와서도 하늘 법정 강의를 하고, 전 세계 뭐 캐나다니 나가서 하늘 법정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법정 기도를 하고 나서 굉장한 돌파를 이뤘고, 또 하늘 법정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스틴이라는 이런 사람은 이제 하늘법정 기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망했던 사업이 이제 회복이 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인생이 자기가 이 하늘법정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의 문이 열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과 변화, 축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을 사탄마귀가 가로막는 것들이 해결되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죄감이 있다면 이것도 하늘법정의 소송이래요. 여러분 정죄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뭔가 잘 할 것 같다가도 좀 안 될 것 같고 정말 뭔가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하늘법정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고 또 7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참소자의 음성소리. 실제로 내 삶에서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저도 뭐 참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참소자가 때로는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서 기도를 했고 야복강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굉장한 많은 기도를 하고 나서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소송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소송에 걸려서 그렇게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제거되는 지진이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강구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확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자세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고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보혈이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적자와 또 때로는 사과도 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과도 하고 어떤 걸릴 만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늘 법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다 하늘 법정에 대한 책도 보셨을 것이고 하늘 법정 기도가 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풀어서 하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도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혈통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가 뭐 우상숭배했지, 우상숭배죄 회개합니다. 그냥 뭐 우리 집에 뭐가 있었지 그런 것들 회개합니다. 간단히 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을 먹고 어느 주간에는 내가 혈통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뽑고 그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의 어떤 사고 내 삶에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